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요즘에 더더욱 느끼는 게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 또 기도, 또 우리 찬양하는 분들, 또 우리 또 예배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되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최근에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제 마지막 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서 여러분이 정확한 현실, 사실을 지금 봐야 됩니다. 정확한 현실, 사실을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어떤 현실, 사실을 봐야 되냐? 불신자 100%는 지금 사실은 힘듭니다. 100%입니다.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숨겨놨을 뿐입니다. 불신자 100%는 지금 사실은 포장하고 있지 힘듭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신자 70 내지 80% 역시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현실 사실을 놓고 오늘 이 불신자 100%, 기독교인 7, 80%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자,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왜 또 이 불신자 100%, 기독교인 7, 80%가 어렵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요, 또 한 가지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종말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곧 온다 해가지고 잘못된 종말론, 일도 하지 않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불신자 100% 또 기독교인 7, 80%가 힘드냐? 첫째로 잘못된 이념, 사상, 가치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제목 보고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제로 일은요, 게으름, 또 나태한 거, 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무기력증, 이러다 보니까 우울할 이유도 없는데 우울증, 이런 거에 빠져서 멀쩡한데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요, 말하면 이런 열심증, 열심을 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 무조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남들이 볼 땐 열심히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요,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두렵고 뭔가 모르게 힘든 겁니다. 연예인 한 명이 나와서요, 하루에 4시간인가 3시간 자고 일을 해요. 몇 리터 커피를 새벽에 딱 이렇게 타가지고요, 그걸 하루 종일 마시면서 2-3시간 자고 일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그 찍는 사람이 물었더니요, 그걸 안 하면은 자기 미치겠대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이 와서 안 하면은 힘들대요. 열심증. 또 어떤 사람은요, 염려, 걱정, 두려움, 굉장히 무기력해 있거나 반대로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막 되게 이런 조급한 사람.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조울증입니다. 업다운. 어떤 데는 굉장히 좋았다가 어떤 데는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런 지금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4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급증합니다. 이미 정신병 시대 왔고요. 아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다 정신병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온 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요, 중독증, 중독 시대가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뭔가에 내가 빠져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집착이라고 하는, 그 순간만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이 집착이 심해지면 뭐가 돼요? 중독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째, 이런 거 아닌데 멀쩡히 잘 사는 사람 있죠. 성공자들. 남들이 보면 참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참 자수성가했다, 야, 저 사람은 참 괜찮다. 그 사람들 100%요, 숨은 문제 있습니다. 소위 말한 엘리트라는 분들, 엘리트 계층으로 들어가는 성공작을 하는 사람들 100% 여러분요, 조사해 보세요. 굉장히요,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좀 죄송한데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는요, 지금 성공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먼저 현실을 정확히 봐야 돼요. 불신자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요, 기독교인 70-80%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6번째로요, 왜 내게는 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 왜 나는 교회도 오래 다니고 하는데 왜 나는 복음도 못 전하고, 왜 내 주변에는 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 내가 한 직장을 지금 몇 년을 다니고,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을 하고, 이 지역에 내가 몇 년을 살고, 이 아파트에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 전도운동이 잘 안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 70-80%가 이 상태에 있다니까요. 그러니 나 혼자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무슨 전도운동입니까? 그야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유가 없어요. 내가 힘든데요, 내가 맨날 업다운 하는데요, 내가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내가 뭐 좋다 안 좋다 이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요 모습이 누구 모습인지 아세요? 요 모습이 누구 모습인지 아세요? 10년 전 제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10년 전 2008년, 그 앞에 2007년, 그때 제 모습이 이게 다 있었습니다. 목사님 뭐 중독된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기 때문에. 다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는 걱정이 뭐냐?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냐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정말 나는 뭐 큰 배경도 없고 잘하는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이런 속에 있던 저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본론에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코람 데오죠.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밖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답을 찾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발견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속에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한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입니다. 2008년 1월, 그날 이후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감히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발견한 이 한 가지가 2008년 1월에 제게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한 주간 말씀으로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보고하는데, 어제 핵심에서 그 답을 주시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제목 그대로. 자, 첫 번째입니다. 제게 이 속에서 뭘 발견했냐? 1, 2, 3번 세 가지인데 합치면 한 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발견한 게 뭐냐?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뭐냐? 절대 절망을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 문제 속에 있는 나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절망. 혹 빠져나온다 해도 일시요 잠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요, 이런 거 있다가 세상 방법으로, 육신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결된 사람 있을 겁니다. 100% 몇 년 지나서 또 재발하고 그 문제 자녀에게 또 갑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절망의 시간표가 제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뭘 봤냐? 딱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세 가지를 본 겁니다. 그게 뭐였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본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건 정말 간증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시작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약속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발견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빠져나옵니다. 오늘 발견했는데 내일 여러분의 삶이 여기 있었는데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고 한 10년쯤 지나고 한 몇 년만 지나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뭐였냐? 이 문제의 뿌리를 봤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이거였어요. 계시록 12장 7절 9절.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 사단의 활동. 목사님 왜 자꾸 사단 얘기합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너희 압이 막이라겠습니다. 이걸 인정하기 싫으면 하나님을 부정해야 되고 성경을 부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공중의 권세 잡고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 공격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지금 무너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요. 이 사단에게 인간이 속은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불신앙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도덕 윤리, 그게 죄가 아니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미투 운동,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볼 때 죄요. 하나님이 보는 죄는 뭐냐? 뭔 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제일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 안 나온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 그게 어리석은 자요. 그게 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결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걸 합쳐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수없이 들은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건 하나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아무리 동물을 반려동물로 생각해서 가족처럼 사랑하고 같이 살아도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그 영에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요. 여러분, 오늘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이 문제가 오면, 우리 개인에게 이 문제가 오면 내가 공부한 지식이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가 필요 없다니까요. 정신 문제가 오는데, 영적 문제가 오는데 학위를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정신병, 자살, 이혼, 자녀 문제, 마약, 중독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보다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늘어납니다. 열심히 부모들은 아이들 공부시킵니다. 열심히 학원 보냅니다. 열심히 유학 보냅니다. 열심히 좋은 책 읽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공부하도록 가르칩니다. 과외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느 날 내 자녀에게 덜커덕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면 반드시 그 영혼은요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신으로 육신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거를요 사실로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온 것이 오늘 새벽에 준 메시지 12가지입니다. 나, 물질, 성공, 그게 다입니다. 내가 다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5분 후도 모르면서 자기가 주인한대요. 그렇죠? 5분 후에 일도 모르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이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오직 물질입니다. 오직 돈입니다. 오직 성공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우상 문화, 그 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6가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1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도요 이 뿌리와 이 사상과 이 내용이요 제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구원은 받았는데 제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건 뭐냐? 전부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12가지요. 그게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려울 수밖에요. 그러니 제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난주 말씀 영적 상태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 영적 상태는 전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저는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안 졸고 싶은 게 아닙니다. 늘 졸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눈 감는 분 있죠? 그거 하지 마세요. 좋은 습관 아닙니다. 설교할 때 습관적으로 눈 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그거 잘못, 눈 계속 감고 있어 보세요. 졸리죠? 그렇잖아요. 한 2시간 감고 있어 보세요. 멀쩡한 사람도 2시간 눈 감으면 졸립니다. 맨날 졸았어요. 부목사가. 졸릴 수밖에 없어요. 영이 너무 힘드니까요. 예배가. 여러분, 내 몸이 너무 힘든데 운동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이 너무 힘든데 공부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이 너무 힘든데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여행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내 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영이 힘들다는 이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진짜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해결해야 돼요. 다른 거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게 2번째입니다. 이걸 제가 정말 이 영적 문제를 보고 나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답을 주셨다. 그게 바로 제게 절대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희망이 생기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서 희망 생기면 안 돼요. 남편 보고 희망 생기면 안 돼요. 아내 보고 희망 생기면 안 돼요. 자녀 보고 희망 생기면 안 돼요. 내 지식 보고 희망 생기면 안 돼요. 내 능력 보고 희망 생기면 안 돼요. 돈 보고 희망 생기면 안 돼요.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한계 와요. 저에게 언제 희망이 생겼냐? 언제 절대 가능이 왔냐? 이 영적 문제와 12가지에서 완전히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제가 이걸 붙잡게 된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이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완전히 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희생 제사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죠?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육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다. 내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는 없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리스도다. 제가 이거를요, 절대 가능으로요, 절대 희망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주가 누굽니까? 당신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당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걸 정말로 제 마음에요 고백했어요. 2008년 1월에 대만에 가서 진짜 영적 사실 깨닫고요,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바뀐지 아세요? 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고 영적 상태는 바뀝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세상 얘기, 육신 얘기, 세상 지식 얘기 들으면 감정과 육신의 지식은 올라갈지 몰라도요, 영적인 상태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정말로 깨달았어요. 이때 제가 하나님 앞에요 한 가지 결단을 딱 내렸어요. 그게 뭔 결단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와 12가지 문제에서 나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정말 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유 없습니다.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좋고 안 좋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내 이유는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목자요 나의 주인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 저에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정말 딱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이런 문제 속에 있던 제 문제가 금방 해결됐냐?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요, 여기서 제 삶이요 계속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딱 한 번만요 반드시 발견할, 이 내용을 발견하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에게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산삼을 캐러 가죠? 저 RLS 가려면 산삼 함양 산삼 동네라고 나와요. 왜 산삼을 캐죠? 산삼이 좋고 비싸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운동을 하죠? 운동이 좋고 필요하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 금을 사서 모으죠? 금이 가치가 있고 필요하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발견입니다. 저는 이걸 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 영적 상태가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요 이걸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냈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답이 딱 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답이 제게 딱 나고 나니까요 한 가지가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절대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힘이다. 이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다. 나는 내 몸 하나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 안에 오래된 이 중독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린 거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나는 내 가정 하나, 몇 명 안 되는 자식 하나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나는 교회를 내가 섬긴다, 더더욱 할 수 없구나. 나는 이 지역을 살린다, 더더욱 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절대적인 능력,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다. 이게 제게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요 딱 발견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성경 구절 몇 군데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이제 그러므로 위로부터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 걱정, 지난 과거, 오지도 않은 미래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이제 뭐하냐?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덧입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 마귀 백성으로 살다 지옥 갈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그 축복 누리다가 전 세계를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전도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다. 제가 이걸 정말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 절대 가능 희망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마지막 주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 번 설명했죠. 그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요. 영어로 여러분 오솔리티라고 해요.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장관이 되는 순간 위로부터 그 파트를 움직일 수 있는 인사권, 재정권이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요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내가 할 일은 뭐냐? 때를 따라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겠다. 제가 정말 이걸 발견했어요.
왜 목사님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이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 흥분을 안 하겠습니까? 왜 목사님 그렇게 흥분합니까? 이 엄청난 걸 모르고 맨날 헤매는 사람 보면은요, 안타까워서 흥분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절망, 절대 가능, 절대 희망, 절대 능력, 절대 힘이 뭔지를 알고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자, 여러분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를 가지고 후회할 필요 없어요. 또 어떤 사람 미래 걱정해요.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뭐죠? 오늘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건 오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무엇을 했느냐가 나의 과거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무엇을 했느냐가 나의 미래가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뭐예요?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으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영적인 걸 거두면 영생을 얻는다. 영적인 걸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가 여러분의 과거요, 여러분의 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바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앞으로 뭐 종말이 온다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나오죠. 이 때가 뭐예요? 오늘. 그렇죠. 이 때는요,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오늘만 살리면 돼요. 이 일이 뭐죠? 오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지난 일 아닙니다. 미래에 올 일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세 군데 일 또는 세 군데 현장이 여러분이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세 군데를 살리면 돼요. 오늘.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현장이 어디죠? 나 자신.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이 가정은 양쪽 가문에서부터 온 겁니다. 가문. 또 뭐 여러분의 자녀 다 들어가요. 여러분 개인. 어떻게 하면 내 자신과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가문이 이랬는데요. 목사님, 우리 가문이 이 서론과 같아서 이게 나한테 그대로 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본론 1, 2, 3번을 딱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거 시작하세요. 자신, 가정, 가문을 살리는 시작을 하세요. 요게 바로 뭐예요? 요걸 바로 정시 기도 또는 정시 예배라고 합니다. 요건 반드시 혼자서 하세요. 자, 여러분이요, 결국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돈 생각 많은 사람은 돈에 중독된 사람, 혼자 있을 때 도박을 생각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생각하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건 포장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읽고 싶으세요? 그 사람은 이제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말씀 있는데 죽어도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요 발견,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발견이 되면요,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찬송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사회하시는 장로님 찬송 한 곡씩 하는 거 보면 아, 이분이 한 주간 기도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냥 준비 찬송하는 게 말씀하고 딱 맞아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찬송한다.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절대 찬송 안 하고 절대 말씀 안 보죠.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혼자 있을 때 이 시간을 가져요. 성경 구절 몇 군데만 쓰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아침, 시편 17편 3절 밤에, 시편 57편 7절 8절 새벽에.
언제든 좋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씀 듣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쓰고 예배하는 시간 가지세요. 아무 변화 안 일어나도 돼요. 요 답 딱 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있는 현장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 가문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가면 첫 번째 만나는 현장이 여기 아닙니까? 이 현장을 살리는 길이 뭐예요? 정시기도 정시예배. 두 번째, 여러분은 교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단체 속에 나를 인도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안 깨달아지고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을 이 교회, 이 교단, 이 단체에 보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은혜가 있어요. 요게 바로 뭐예요? 요걸 바로 공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예배.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 이게 여러분이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배입니다. 전체 드리는 예배. 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내 설교에 맞으면 오늘 은혜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내 입에 맞는 설교하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분위기가 내 분위기에 맞으면 좋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내가 딱 좋아하는 말을 하면 좋은 거예요. 반대로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내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 내 힘든 부분을 찔른다, 내 어려운 부분을 얘기한다, 내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목사님이 얘기한다, 싫은 거예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가 하나님인 거죠. 제가 하나님이었다니까요. 무섭습니다. 요즘에요. 목사님이 오늘 내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속아버린 거. 그게 제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짓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는 담임 목사님처럼 저렇게 설교 안 해야지. 우리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할까? 목회를 저렇게 할까? 나는 더 잘해야지. 진짜 충청도 말로 시절 빙신 쪼다. 제가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서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그 맨날 교회 비판이나 하고 목사님 비판이나 하고 뭐 맨날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제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사단한테 꽉 잡혀 있었던 거예요. 될 일이 없죠.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맨날 이상해요. 어느 날입니다. 이거 딱 깨닫고 혼자서 이거 했어요. 어제도 제가 오후 저녁에 와서 뭐 했냐? 혼자서 이거 했어요. 말씀 다시 듣고 읽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시스템이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지지난 우리 몇 주 전에 김포로 이사간 우리 최문수 대위 가정한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들은 메시지를 알아듣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어느 교회를 내게 맞는 교회가 어딜까를 생각하지 마라. 뭐 애들 교육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 질문해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교회가 어딥니까? 저 지하 새방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교회라면 가겠습니다. 큰 교회라서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교회라면 가겠습니다. 그 질문을 해라. 말씀 알아들으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게 맞는 교회, 내게 맞는 설교하는 교회, 내 분위기에 맞는 목사님, 거기 찾아가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가 딱 이랬다니까요. 오늘 얘기하는 건 완전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내 얘기했다. 아닙니다. 제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얘기합니다. 제 얘기했다니까요. 정말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요대로였다니까요. 정말 저는 후배 목사들한테 얘기해요. 맨날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계신 담임 목사님 뵐 때마다 죄송하고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해 줬거든요. 안 자르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오늘 내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업이잖아요. 예, 직업, 직장, 그 다음에 내 개인업 하는 사람은 산업,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서산 안에서도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 동이 있잖아요. 이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오늘 새벽에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다락방이요, 이게 되면 나중에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산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 불신자 살리는 말씀 운동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오늘이라니까요. 오늘만 살리면 돼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안 왔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이라니까요. 때마다 일마다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새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나와 내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이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직장 살리려고, 이 사업장 살리려고, 이 지역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밀려서 서산에 온 게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서산에 온 게 아닙니다. 갈 데가 없어서 서산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결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그러면 돼요. 이번에 우리 광주 집회, 그럼 전부 다 살아나요. 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저 인간을 만났습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15절 봅시다. 3장 15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일만 일으키는 사람.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 이 말씀 듣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저 왼수, 저 인간 진짜 저거 왜 만났습니까? 근데 성경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남편 이름 바꿔야 돼요. 남편 이름이 다 원수잖아요. 인간아, 원수야, 아이고 저 왼수. 바꿔야 돼요. 교회 안에도 있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을 권면하라. 그 사람을 뭐하라? 살리라. 조금만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그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 요즘에 전부 다 이런 걸 들고 다녀요. 여기에 제가 뭐 하와이 교회 갔다 온 기도 제목 다 보내달라. 지금 이제 캄보디아 우리 필라 예일교회 성도 명단 다 받으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명단 다 다시 뽑아달라고 했어요. 정식으로 축복받고 이사간 사람 말고 장기 결석자 안 나오는 사람 싹 다 뽑아줘라. 그 내가 이 사람 놓고 기도하겠다. 제가 만나는 사람 전부 다 적고 기도해요. 이게 딱 2달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옷 폼도 안 나면서 딱 슬림핏 이거 호주머니 없는 거 입었는데요. 진짜 유 목사님 말씀 듣고 하니까 호주머니 있는 게 나. 그래서 옷 2개 샀어요. 정말이에요. 화장실 갈 때 쓸데없이 핸드폰 가지고 쓸데없이 신문 봤는데요. 요거 딱 가지고 가고 어디 갈 때 요거 딱 놓고 다녀. 여기에 제가 일주일 거 다 적어요. 여러분 만나는 거 누구 일 사건 다 적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달라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리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 살리면 그것이 여러분의 과거가 됩니다. 오늘만 살리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살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든 게 회복돼요. 오늘이다.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왜 오늘 좀 빨리 끝냈냐? 정신없으시죠? 오늘은 그 중요한 광주 집회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 광고가 한 10분 정도 되는데 한 몇 분 조금 더 깁니다. 그 전도자들의 간증이기 때문에 좀 그걸 보면 좋겠다. 더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조금인데 여러분이 오늘은 헌금하고 그 영상을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개인과 가정, 가문과 교회와 나의 모든 현장을 축복하고 살리는 우리 모든 서해 RUTC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